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꿈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는데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를 향해 예언을 했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 세상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성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얻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면서 저를 심판해버립니다. 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네가 교만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임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꿈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꿈 예언의 성취, 첫째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면서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는 것,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왜 나까지 넣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차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룹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요, 모세 하나만 쓴 게 아닙니다. 바로 왕도 썼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두 종류의 쓰임이 있어요. 하나는 악하게 쓰이는 사람이고 하나는 선하게 쓰이는 사람. 여러분은 선하게 쓰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어야지 바로 왕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마음이 계속 강팍하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은 악하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만합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합니다. 나는 겸손해 이러면서 속으로는 엄청난 더러운 것들로만 가득히 차 있어요. 가득히 차 있습니다. 세상에 공산주의가 왜 안 되냐?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속으로는 엄청난 부패하면서도 겉으로는 보세요, 모든 건 나눈다 이럽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에서만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을 때 공산주의가 가능해요. 성령님 없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지 않고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게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게 다 나눈다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근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도행전에 보세요. 5장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냐? 사탄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삭개오가 아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걸 파괴시키잖아요. 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요게 이상주의자들, 요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가 좋다 이거예요. 포장만 하고. 요즘에 아주 뉴스에서 떠들썩하는 이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라고 겉으로는 말합니다. 야, 내가 신발도 다 구멍난 거, 빵꾸 난 거 신고 다닌다. 돈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이렇게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니까 뒤통수로는 지금 60억짜리 코인을 지금 어떻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막 그것도 또 나오니까 수십억이 더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공산주의냐고.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예언의 성취인데, 악한 쪽으로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악한 쪽으로 사용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쪽으로 쓰임받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선한 쪽으로 쓰임받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선한 쪽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보세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22장 6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될 일을 보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기 시작하면 누구의 말이 안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요, 비양심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판단은 이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면 양분화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편이 말하면 맞고 내 편이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은 무조건 뭐를 하든지 다 맞다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심을 잃어갔다. 너희들 지금 양심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말씀이 없으니까 양심을 잃어가는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도 보세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기어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심을 잃어간다. 양심을 잃어가면 안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양심을 잃는다라는 건 너는 지금 말씀을 잃었다. 말씀을 주는 그 양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양심은 뭐냐면 사람을 향한 용서입니다. 사람을 향한 용서였었고 덮어줘야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양심인데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도덕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그러면 되냐고, 목사로서 그러면 되냐고, 그런 기준대로 하면 너는 12번도 벼락 맞아야 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향해서 그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희 죄가 70번씩 7번이 있다 할지언정 너 나를 믿으면 돼. 내 말씀 따르면 돼. 그러면 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내 편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데, 나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계시록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재림 때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를 보는 것도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다 봅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죠. 중국이 더 이상 발전 못합니다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 중국이 더 발전하면 세상이 1위로 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1위로 가면 4대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4대 세력을 말합니다. 4대 세력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더 강해지고 미국이 더 강해져 봐요? 그럼 G2라 하잖아요. G2면 둘밖에 없냐 세상에. G3는 어디 갔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G2밖에 없다. 중국하고 미국만 우뚝 서버리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다 때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미국도 내려앉아, 중국도 내려앉아, 다 내려앉았더니 결국에 유럽하고 미국이 하나가 되는 걸 딱 보면서 4대 세력의 완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중국이 힘이 이제는 더 올라가지 못. 왜냐하면 너는 이미 4대 세력 안에 들어왔어요. 중국, 아시아에서는 중국입니다. 저 유럽에서는 미국하고 유럽이었었는데 미국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합쳐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과 합쳐지잖아요. 유럽이 합쳐지면 4대 세력이 완성인 거. 중동은 하나가 되었고, 중국 하나, 러시아 하나, 미국하고 유럽 하나, 이게 4대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해지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멈추게 하고 어디를 가게 만드냐 하면 중국의 기업들이 인도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도 왜 빠지겠어요? 10년 전까지는 중국이 15억이었을 때 인도는 10억이었습니다. 인구.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초월했어요. 중국을 초월해. 그럼 세계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이제는 중국이 아닙니다. 인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인도가 어디를 초월하나 못합니다. 늦었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늦었어요. 그럼 급성장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탈중국합니다. 탈중국. 왜 보냈더니 공산당 정치가 너무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중국을 내가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의 미국의 기업들도 다 이제는 인도로 향하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죠. 그럼 인도가 이제 급성장을 하겠죠.
그럼 인도가 너무 커져 중국을 초월한다? 못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4대 세력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이걸 보면 우리가 세상이 보이잖아요. 말씀 모르는 사람 세상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다니엘서 모르는 사람 세상의 정치 말할 필요가 없다. 모른다. 네가 해봐야 뭘 아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된 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9장 14절에서 네 바람을 하나님이 놓아버렸는데 네 바람을 성경에서 세력이다 라고 합니다. 네 바람이 4대 세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세력은 4개여야 된다. 4개. 5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5개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5개 세력입니다. 중동도 연합인 거예요. 중동이 연합이고 유럽이 연합이고 미국 단독, 러시아 단독, 중국 단독이에요. 그럼 5개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4대 세력이 완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알면 세상 돌아가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기도를 했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되는 게 아니라 총리가 주석되기를 원한다. 그게 왜 그러냐? 중국을 사랑하니까, 중국 발전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사람이 되면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이 시장을 개방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은 농민 정책을 합니다. 시장 개방을 시켜야 되는데 개방을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시진핑이 3년임이 완전히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때 알았어. 이젠 중국 더 이상 올라 못 간다. 지금 보세요. 뉴스를 다 보세요. 탈중국을 합니다. 떠납니다. 다 중국 떠나요 이제는. 그럼 발전하기는 어려워요 이제. 왜 어렵냐? 이미 다 올라왔어요. 이미 다 올라와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세상의 말만 듣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놔도 성경의 한 글자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성경의 한 글자보다 못한 게 세상입니다. 자기들 똑똑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래서 세상에 말씀 모르는 사람 똑똑한 척 하지 마. 오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다 가졌고 똑똑한 척 해봐도 하루아침에 소가 되어버리잖아요. 소가 된다는 건 짐승이 된 겁니다. 너희 지식이 대단한 것 같이 짐승이 되리라. 별것 아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이 저기에서 대답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24장 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미혹합니다. 미혹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말씀이 없는 자들은 미혹당합니다. 말씀에 분별을 하는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꿈깨 아닙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분별이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 없는 거는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신앙 좋다 하지 그죠? 그 신앙은 불교가 더 좋아. 108배를 해봐라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108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8배를 하면서 머리가 깨어지고 다리 무릎이 다 나가도 한단 말이에요. 그처럼 신앙 해봤냐? 좋았냐?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래도 신앙이 최고냐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최고가 아니다. 말씀이 들어간 신앙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 신앙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 뿐이에요. 위장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신앙이 돼야지. 성교만이 하면 진짜라고요? 꿈깨 가짜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이 마지막에 분별을 해나가는데 성경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후라는 선지 왕이 있어요.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데 아합 때, 이세벨 때 너무 악한 거 이것들이. 그래서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너 아합 집에 가서 저주하라.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저가 시체가 되어가지고 결국에 까마귀들이 와서 눈을 파먹고 개들이 와서 피를 핥으리라, 이거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국에 아합 왕 자리가 예후가 앉아요. 예후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는 데 썼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후가 저주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후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후가 내가 아합보다 더 우상 숭배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아합 밑에 있던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후에게 나와가지고 이세벨 섬겼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다 잘 섬기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다 끄집어들였어요. 예후가 어떻게 하냐 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8절 보시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계책을 씁니다. 바알 섬기는 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예후가 이렇게 말을 한 거. 근데 여기에서 분별할 수 있어 봐봐요. 아니, 아합을 죽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을 죽였는데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겨요? 아니죠. 이거는 봐도 아닌데 바알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분별이 안 됩니다. 야, 예후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섬기려고 한단다. 그 사람들 다 나왔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할 때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함이냐? 교회 안에 가짜들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그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후가 했던 것처럼 표를 만들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알을 더 섬기겠다. 바알 섬기는 사람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결국에 다 죽였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시행하는 바가 666입니다. 내가 이런 666표를 시행할 테이니 나를 섬기는 자들, 나를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살려줘.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들 경배 안 할 거죠. 그럼 다 왔어. 이제 그래요. 아유, 우리에게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했는데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후가 전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 네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고 있다. 인격이 대상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이 대상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당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리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소리치고 난리 났어요. 이튿날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내가 인격이 대상이다. 너희 아버지인데 너 달라고 했으면 내가 안 줄 줄 아냐? 준다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하는 이건 귀머거리예요. 안 들려요. 다음날 와가지고 또 주시옵소서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듣다가 야, 지친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인 거예요. 다 알아듣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우리 임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5월 10일 날에 바이든이 지금 뉴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이제 백신 해제를 한다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목사님이 저 미국 가는 길을, 박사학위 받는 길을 인도한 게 맞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게 왜 이루어졌겠어요? 작년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면 나는 믿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 다 있죠. 기도 제목에 두 가지를 썼지다. 하나는 미국 가는 길 열리게 해주세요. 그때는 백신 때문에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아무도 백신 정책이 없어지려 상상도 못했어요. 나 한 번도 의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요,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뭘 믿지 못하냐 하면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거예요. 너와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인격의 대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그 큰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상상도 안 하는 거죠. 나는 근데 한 번 딱 기도합니다. 연초에 심을 때 한 번 딱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가 주신 길이라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열어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미 나는 받은 줄로 알아요.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꾸 살아가니까 이게 받은 거라 자꾸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기도할 때 인격이 하나님께 했다 이거예요. 인격이 하나님. 그저 내 욕구만을 채워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아버지와는 대화하는 인격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말씀을 성취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자면 어떻게 믿어야 돼? 말씀이 없이 믿어지겠냐고요? 기도만 한다고 믿어지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네가 나를 믿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믿고 나갔는데 보세요. 지금 길이 열리잖아요. 이루어져서 5월 12일 날에 바이든이 전에 3월 달에 말씀했었잖아요. 5월 11일자로 우리가 해제하려고 한다. 근데 12일 날에 해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표를 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네가 기도하는 기도도 의심하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냐고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인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수천 년 전에 말씀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에게 개인적인 기도 응답도 못 믿으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냐고,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믿냐고.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 돼가지고 안 바뀌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더 선한 길로 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돼. 내 욕구 채우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열을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행기표가 얼마나 올랐어요? 막 2배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200도 안 하던 비행기표가 400만 원이 더 넘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돈이 문제 아니다. 길을 여실 때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신다 이거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돈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바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릴까 봐, 그걸 걱정해야 되지. 왜 앞에 돈을 걱정하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주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은 말씀이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자꾸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창세기 1장이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더니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의 표가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선포한 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 겁니다, 주세요. 나 다 바칩니다, 주세요. 그렇게 하고 주실 줄 믿고 이제 오고 가고 하다 자꾸 선포를 우리 거요, 우리 거. 하나님이 줬어요. 사람들 말을 그게 어떻게 너네 거냐고, 아직 계약도 안 해놓고 어떻게 너네 거냐고. 그러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집 옆에 그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 사람하고 같이 오다가 목사님 내 교회 어디요 했을 때 개봉역 앞입니다. 이름이 뭐요 할 때 이름 안 바뀌었는데 아직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안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서 말할 수 없어가지고 개봉역 1번 출구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마쳤단 말이에요.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어? 그럼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뭐냐? 너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인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 믿기 때문에 큰 걸 드린다라는 것은 나 말뚝 꽂았습니다,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왔더니 보세요. 우리가 들어올 때 여기 올 때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신길동에 나올 때도 그 인간들이 정말 돈을 적게 주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도 받지도 못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지금 오히려 더 안정이 되잖아요. 빚도 거의 다 갚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만 봅니다. 네가 내 말씀을 믿었느냐, 세상 말을 들었느냐, 내 말을 들었느냐, 그거 하나만 보는, 믿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뭐로 증명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었느냐, 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지금의 믿음은 뭐냐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지금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가니까 이제는 세상에 근심이 없잖아요. 주님이 채워줄 거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초월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께 전부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예후의 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악한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이 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제 둘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둘째인데,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성취를 어떻게 하냐, 둘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로 인한 성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로 인한 성취. 자, 이 말씀은 30절 31절 보십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그러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차지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떨어지기 바쁘게. 네가 네 능력으로 했어? 네가 네 영광 때문에 했어? 바로 쳐버리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잖아요. 말이 아직도 입에 있을 때 너를 쳐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세상한 말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으면 그러면 심판을 안 받고요, 교만한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떨어지기도 전에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배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배교를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루었다 하잖아요. 배교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배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나라가,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죠.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영광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히면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만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교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교만으로 찰 수밖에 없어요. 네가 겸손한 척에 그거는 포장입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저희들의 압이기 때문에, 마귀는 원래 근본 요놈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것처럼 검소한 것처럼 하고 있지. 그런데 결국 시간이 건너가 봐요. 다 드러나잖아요. 너 그렇게 검소했어? 너 그렇게 사람 위해 살았어? 국회의원이 그렇게 남들 위해서 헌신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편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배교를 하는 장면이 계시록입니다. 13장 6절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 대적합니다.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저 세상 것들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존심 깨버리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준숙 권사님 대단하다 한 겁니다. 자존심 깨버리잖아요. 자존심 안 깨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교회 왔을 때, 어떤 목사가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봐봐요. 자기 자존심 세워?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깨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와가지고는 자기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특송시켜주세요. 바로 그러잖아요. 옆에 연세중앙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 가서 특송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한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합니까? 우습게 보이냐? 교회가 작다고 우습게 보이냐? 바로 그러잖아요. 때려버리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 채우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만한 인간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사람 하나 세우려고 가만히 있었다 봐요. 그때 둘이 왔었죠. 2명이 왔었는데 목사 2명이 와가지고 그 할 짓이나 자기가 특송하겠다고. 물론 며칠 나오다가 몇 주 나오다가 잘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 나와가지고 첫 주에 나와가지고 오후에 특송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꺾었으면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그걸 누가 했냐? 우리 이준숙 권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겁니다. 훌륭하다. 목사가 책망하는 말에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그 자신의 자존심 죽이기 쉽지 않아요. 며칠 싸웠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이제는 그렇게 오래 안 싸워요. 첫 번에 이겼거든. 처음에 이기면 두 번째는 이기는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세요.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교만이 들어온 이런 사람들 자꾸 모아놔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너 지금 말씀에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씀 들어간 사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결국에 안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 봐봐요. 더 큰일 나지. 훗날에는 위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똥 싸려고 안 그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칠 때 여러분들은 고맙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칠 때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면 못 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를 향해 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이뻐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도 그래서 꼭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사와 성도 간에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책망을 하면 받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보세요. 구약에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읽는데 여기에 보면 므낫세 왕이 죽어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들이 왕이 되는데 55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하게 행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을 때까지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죽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데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들이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관들이, 이 관료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몬 왕을 죽이고 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몬 왕을 죽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앉혀요. 이제 요시아가 8살이 그래서 왕이 됩니다. 8살이 뭘 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몰라 애가. 그런데 애가 지금 왕이 되어서 우리 수연이가 8살이 돼가지고 왕이 됐다 해봐봐요.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해봐봐요. 누가 저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엄마 아버지부터 흔들려고 난리 날 거예요. 수연아 말 들어라.
그 애가 왕이어도 어떻게든 왕님이시면 왕이시여 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왕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8살짜리 애가 지금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8살짜리 애가 크기 시작하는데 18년이 지납니다. 26살 딱 되면서 뭘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의 모든 건립된 이 악한 우상단지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 우상 다 없애고 나라를 청결하게 만들어요. 아몬,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때로부터 나라가 평안하기를 시작하는데, 모든 우상 섬긴 자 다 쫓아내고 나라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서 31살의 이 사람이 죽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죽는데, 어느 날 애굽 왕 느고가 있어요. 느고. 이 느고라는 왕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거기에 갈그미스라는 땅을 치려고 한, 이 갈그미스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예요. 또 너무 옆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치려고 한 거예요. 유대 땅을 네가 지금 넘보고 있어? 그래서 나가서 방어를 합니다. 방어를 하다가 요시야가 하도 방어를 하니까 느고 왕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나 지금 애매한 사람, 무고한 사람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들어가라. 그런데 요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느고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요시야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었겠어요? 엄마 아버지 꼬라지가 말씀을 몰라. 아몬이, 자기 아버지 아몬이 말씀 모른 채 악하게 살다가 죽었죠. 나라 대신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대신들 죽였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내가 얼마나 멍청한 거 이게. 그래서 내가 엄마들 똑바로 해라고. 엄마들 믿음으로 똑바로 하면 남편을 세울 수가 있고 자식 세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하게 스스로 깨어난 거, 마치 나처럼 그래요. 집안에 하나도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경이 안 되잖아요. 기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개척하다가 우리가 필패를 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 계속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밑에서 바탕이 깔려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을 안 당해요.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는데 내가 어제 발견했어. 읽다가 왜 요시야가 저렇게 선한 왕인데 죽었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선한 왕을 나는 준비가 되어서 데려갔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구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느고의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느고하고 나가서 맞장구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말합니다. 나 너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느고가 이 왕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죽여서 이 사람이 결국에 창에 딱 활에 맞으니까 드디어 이제 도망가자 됐다. 도망가다가 죽어.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죽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었고 이렇게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살고 했는데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이 왔냐? 이게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평생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분별이 안 되는 거기를 맞서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별이 안 되면 신앙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분별이 돼야지. 요시야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고.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죽으면서 내가 딱 깨달았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 다시 읽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야,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하는 걸 보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죠. 보지 못하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만 좋다고요? 믿음 좋다는 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14절,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다니엘서잖아요. 이 다니엘이 뭘 말하고 했냐면 마지막 때 가증한 것이,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그 말이죠. 그럼 저기에 들어가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런 것을 보면 이제 깨달아 요거 마지막 때다.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는 뭐냐 하면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뭐 어디 피할 데를 가라는 게 아닙니다. 산은 높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높은 신앙을 가져라. 높은 신앙은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가다가 흔들려요. 사람의 말에 더 집중이 됩니다. 높은 신앙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로 인한 성취입니다. 즉 적그리스도 배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고를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바로를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분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그 성취 속에 우리는 악한 쪽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하려면 누구만 잘 따르면 되냐? 목사님만 잘 따르면 됩니다. 목사님 잘 따르면 되는데 대적해 봐봐요.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책망해가지고 자존심 상해 살겠냐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물론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실입니다. 나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준 건데 사실만 보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자, 셋째 보겠습니다. 꿈 예언의 성취. 첫째는 이 모든 일이 왕에게 임했습니다. 말씀 예언이 성취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라는 성취였어요. 적그리스도 배교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성취 예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이 범죄로 인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를 하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32절 보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느부갓네살 왕 정한 때까지 성취하는데 7대다라고 했어요. 7대라는 것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동안밖에 너 더 일 못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7년을 앞당겨 줄 거야.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너 지금 높아지지, 그 다음에는 쫓겨나가지고 결국에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처참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제 예수님이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데, 오늘 정한 때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하시기 전까지만 요게 다 성취가 됩니다. 재림하시기 전에까지 너 대환란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대환란이 소망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요렇게 나오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기 이렇게 교만하고 보니까 이제 5장에서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어요. 네가 아들에게 주면 다 끝날 것 같지? 네 모든 영광과 권세와 재물과 아들에게 주면 다 됐다 했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날 밤 자식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바벨론 왕의 제국인데 6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메데 바사 나라가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걸 멸해버립니다. 누가 댓글에서 이상한 댓글 달아요. 고레스, 이 사람은 메데 바사 나라는 적그리스도 나라가 아니라고, 선한 왕이었다고. 그건 누구를 예표하는지 알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면 다 소경인 거예요, 소경. 설교를 들으면 뭐래요, 이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안 듣고. 그러니까 결국에 소경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야, 적그리스도 나라가 어디 메데바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나라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들어봐요. 메데바사 나라도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메데바사 고구려란다 이거 이제 고레스 왕도 뭘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는데 거기에 경배를 안 해서 여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앞에 것만 보고 뒤에 거는 안 봐? 그러니까 설교를 똑바로 듣고 이제 그런 댓글 달지 말아요. 댓글 다는 사람 보고 내가 댓글에서 어떻게 이런 긴 말을 해주겠어? 또 이제 듣고 있겠지. 그래서 들으면 이제 알아라고요. 이게 세상에 느고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면 그럼 바로가 선한 왕이냐? 아니잖아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죠? 모른다 이 사람들은. 느고 왕을 통해서도 요시아가 죽잖아요. 그 선한 사람이 왜 죽냐고.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악한 자를 통해 널 죽일 수도 있어. 그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는 말씀이 분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분별되는 악한 자가 쳐들어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이거 그죠? 덤벼들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경배를 안 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를 하니까 너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이제 높은 신앙을 가지고 피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지막에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라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예배 다 못 드리게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지막 이건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여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제사, 예물을 금하잖아요. 헌금하지 마!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봐봐요. 교회 가면 돈 내라 소리 하는데 그게 돈이야. 돈 내기 아닌 거. 이거는 돈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가 하니까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언약의 일의 언약을 이렇게 언약한다니까 저기를 예수님이라 한다. 그러면 뒤에서 예수님이 잠포하냐, 예수님이 포악하냐고, 저렇게 예수님이 악하냐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물 못 드리게 하고 이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봐봐요. 11조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조회수가 늘어나요. 내가는 억울하지 좀. 이렇게 좋은 내용이 조회수가 없어. 이거 보자. 이제 보자고. 진짜는요 조회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마지막 때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 나만 위해서 전하겠어? 조회수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회수가 많대요. 몇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조회수 800만 1000만 명이 나오는 거는, 임영웅이 조회수는 그러면 5천만 이상 나오는 건 어떡할 건데? 뭐라고 해석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말하지 말라. 조회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변하는 게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일회의 언약을 하는데 7년입니다. 일회의 절반이 딱 되면 예배를 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예배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안 됩니다. 지금부터도 예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야지. 자그마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못 나와. 이게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자기 능력, 보좌, 큰 권세 누구에게 주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줍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고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닙니다. 잘 된다고 누구 교회가 엄청 사람이 많다고 그것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어요? 교황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줬다고 할 거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할 거냐? 오늘 이 권력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잖아요. 마귀가 다 주어서 받은 이 권력 가지고 저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입니다. 우리와 결국에 마지막에 최후의 싸움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죽겠냐고요. 도망치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과,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기도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왜 말씀이 먼저일까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 시간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게 뭐 목사냐 이러고 있어요. 24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 그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그게 기도인데, 마치 3시간씩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이게 자기가 엄청난 인격을 가진 줄로 압니다. 아니야.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나도 좋아. 칭찬을 할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3시간을 정말 말씀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했냐고. 말씀과 교제로 기도를 했으면 이 사람의 인격은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안에 나쁜 형상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기도회가 없애는 게 아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아벨은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가인은 처음부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씀이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한번 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먹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막는 것을 지금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대요. 저 때부터 활동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활동의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마지막까지 다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왜 안 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허락은 내 백성이 지금 보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내 백성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바로 재림해버린다 이거예요. 너만 준비가 돼봐라.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신랑이 바로 뛰어들어가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신부가 예식장에 와야 되는데 아직 집안에 떡 누워가지고 있어 봐봐요. 그럼 신랑이 어떻게 해서 그 신부 오는 시간을 기다려요. 신부가 준비됐냐? 아직이요. 오고 있냐? 차가 막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랑 혼자 결혼식에 딱 등장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신부 올 때까지 다른 걸로 자꾸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이어가고.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 몰라요. 왜 저 사회자가 저렇게 짜증나게 쓸데없는 말만 하냐고. 아니야, 신부가 안 온 거 사회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자는 아니까 자꾸 다른 말로 하는데,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사회자가 밉지 이제. 그게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밉상인 거예요. 주님이 온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알아못 듣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뭔 소리 하냐 자꾸 이러고 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알려지면요, 그러면 아는 것은,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가 세게 온다고 하면 너무 세게 오면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집이 비가 너무 세게 천둥번개 막 치고 언제 벼락 맞을지도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모르면 나간다 이거예요. 모르면 저 비가 언제 세게 올지 모르니까 하늘이 탁하면서 곧 오려고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 실컷 맞지 이제. 모르면 맞는 겁니다.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왜 일기예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냐고, 세상에. 일기예보를 통해서 너에게도 일기예보를 주셨잖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딱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깨어있죠. 그래서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날렵하게 사자 같다 하잖아요. 사자같이 곰같이 이렇게 막 찢어버립니다. 곰은 힘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자비하게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엄청, 지금 세상은요 천주교를 더 좋아합니다. 교회보다 하나님, 저 천주교를 더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돌싱 포맨에서 나왔는데 신부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스님이 나왔어요. 이야, 스님하고 천주교 이 신부는 엄청나게 인기인데, 목사님은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라고 앉아있는데 말 재미도 없어.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하겠어요? 교회를 지금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 아무리 봐도 교회가 못하네. 천주교 신부는요 기가 막힙니다. 머리도 딱 깎고 나와가지고 스님인지 섬주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회자들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나가잖아요. 세상 소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세상은 이미 지금 교회를 바닥으로 만들고 있어요. 바닥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데 교회가 왜 그러냐? 말씀이 없는 목사가 나가니까 그렇지. 말씀 있는 목사를 부르냐고요? 안 부르지. 절대 안 부르지. 그러니까 세상에 TV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말씀 있는 목사를 왜 안 불러 이거? 부르면 저들과 하나가 되겠냐고요. 진해 셋은 자주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요, 목사가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야 스님 이제 초팔일이 다 되어 가네요 이러지. 이제 초팔일 되는데 축하드리옵나이다, 당신도 저승에 가고 나도 천국에 가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얼굴에 이미 예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나버립니다. 어제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커트하러 갔는데, 미용원 원장이 내가 그 집에 자꾸 가니, 왜 자주 가냐? 8,000원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7,000원짜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8,000원 됐어요. 그래서 하도 자주 가고 하다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야, 언제부터인가 묻고 싶었대요. 근데 말 못하고 있다가 어제는 사람에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보세요? 목사인 걸 알아보니까 수준이 권사님 수준이 아니고 알아보기 어려운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성당 다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래요. 성당 다니는데 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하다 보면 세상에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좀 알아보게 합시다. 이제 못 알아보면 좀 소개를 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자꾸 소개라도 해야지. 못 알아보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잖아요. 알아봅니다. 나는 이젠 진짜 거의 사람들이 보면 뭘 살아가면 다 알아. 말을 안 해도 알아봅니다. 미리 알아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이제 뒤에 가보면,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아보냐 하면 고레스 왕의 아내가 알아봅니다. 이 왕의 아내가 알아보고, 야,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세상에 알아봐요? 알아보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못 알아보면 진짜인데 아직까지 요 옷을 쓰고 있어. 그렇지. 벗어야 돼. 빨리 내 옷을 빨리 벗어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알아보게 해야 되는데, 알아볼까봐 무서워요. 오히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다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배교 활동 분별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